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강단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한 분 오셔가지고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했던 그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억지로 찾아서 보았더니 목사님이 되셨고 또 장애인 관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대학교 강단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음악 선생님으로 30년 이상을 봉직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6.25 이후에 그 직후 지뢰나 폭발물이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됐던 그때에 어린 시절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폭발해서 두 눈을 잃고 오른쪽 팔을 잃고 한쪽 청력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단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모여 있고 이분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피아노로 안내를 받고서 그곳에 앉아서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생각하면 떠나지 않고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한쪽 손밖에 없는데 또 심지어는 잘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아노 칠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은 아셨을까요? 내가 한 손이라도 피아노를 치면 나는 잘 될 수 있다.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나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정을 하고 피아노에 앉아서 그렇게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방송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1분 1초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예상은 할 수 있어도 확신은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을 떴는데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두 손을 가졌는데 마치 한 손은 없는 것처럼 한쪽 손만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잘 들리지 않아서 겨우겨우 귀를 기울여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상을 우리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볼 수 없고 한 손만 있고 잘 들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앞날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주어지는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험난한 세상, 부족한 인생으로 놓여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용기를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희망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외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놓여진 우리 삶에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격려하시며 용기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 말씀은 무명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이 책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지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추측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신학적 사상들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 배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이었으며, 유대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믿음을 부여받고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의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접하고 읽고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완전한 편지 형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글이 그러합니다. 저자의 감수성, 의도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대하여, 의도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자들이, 독자층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당시 초대교회의 정황을 보면 분명한 대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글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필사로 복사되어지고 누가 이 서신을 들고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한 경로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1차적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구약의 배경을 두고 기록하여서 증거했던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 기록한 사람과 더불어서 읽는 사람도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으며, 유대교에 몸담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무명의 저자를 통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읽고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았을 것이고 외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도 잘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1장 1절부터 망설임 없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해냅니다. 11장 믿음장,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소망이자 삶의 근거이자 우리가 바라보는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삶의 근거, 실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무엇을 본다고 본문은 말하느냐? 바로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 세계를 지었다.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피조물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질 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에녹, 맑은 하늘 아래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족장 1세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족장 2세대 이삭과 그의 손자 족장 3세대 야곱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떠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7절을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게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그 일을 한다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부르심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전달하여 그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그렇게 일한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한 번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데, 오늘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와 같은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번 믿음 이야기하고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다른 말도 하면 좋겠는데 오늘 11장 전체의 말씀이 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 왜 하필 믿음을 이야기했으며 왜 믿음만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우리는 4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의 아들 그리고 자손 이삭과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중에 이 4명을 특별히 택하여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시대는 다른데,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어떤 공통점, 어떤 같은 처지와 형편을, 환경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런데 이들 모두는 그 시대 속에서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들은 다 그 시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 내 제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지식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확신한 겁니까? 확인한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가까운 형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을까요? 어떤 증거를 찾아서 확인했을까요? 그래서 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연수만 많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외 없이 죽는 상황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으며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되고 온 땅이 물로 잠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무슨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가 방주에 짓기 시작하여서 120년 동안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먹구름이 꽉 끼어서 비올 그런 예고를 하고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마침내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확신을 찾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맑은 하늘로 그렇게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을 알고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보내서 답사를 가서 그 땅을 확인하고 온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자라나 그 마을에서 죽는 것이 허다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알지 못한 채 그의 삶의 여정들을 오늘 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네 사람 모두 그 시대 속에서 그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멈추지 않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멈추지 않았고, 노아는 방주 짓는 그 방주의 세월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으며,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데요. 볼 수 없었는데요. 무슨 증거를 잡았던 것이 없는데요. 지시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명의 히브리서 기자, 그는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내린 결론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두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히브리서의 독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들은 박해와 위협을 당하면서 유대교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고 공인받지 못했고 유대교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피할 곳이 없어 유대교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로 뒷걸음질 쳤다라고 이 신학자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시야를 두지 않고 맹목이 되어져서 사리가 어두워져서 눈이 멀어버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다가 맹목이 되어 유대교의 뒷걸음질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이들에게 그들이 가고 있던 그 신앙의 여정,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것을, 맹목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도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갈등과 맹목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처절한 현실 속에 놓인 그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앞날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매번 걸어갔고 계속해서 걸어갔고 경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초행길로 처음 맞이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영적 통찰력 속에 무엇을 경험하시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예상은 했을지라도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100% 예상을 가지고 갔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버거운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이 참으로 힘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가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소원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꿋꿋이 십자가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터가 있는 성은 사람이 지은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란 뜻입니다. 터가 있는 성은 임시 거처가 아닌 고정된 영구한 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터가 있는 성이란 말은 지상의 도성이 아니라 천상의 도성, 하늘의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가 있는 이 성을 약속을 부여받고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가보셨나요?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언가 예고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만진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붙잡고 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무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천국을 우리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100%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터가 있는 성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천국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아직 붙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은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고,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 기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왜 날벼락이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까지, 야곱이 12명의 제사와 아들과 그의 제자들과
족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과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천국 복음 소망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한 손밖에 없어서 버겁게 세상을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잘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게 힘겹게 겨우겨우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을 붙잡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벨이 감당했던 것처럼, 에녹이 감당했던 것처럼, 노아가 감당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 후손들 이삭과 야곱처럼 터가 있는 그 도성을 향하여서 마침내 믿음을 부여잡고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